30분 남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성경 말씀은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데, 글씨가 쓰여진 지가 오래됐고 또 번역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기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 차례나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이 전도가 되도록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여러 번 얘기하면서 제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을 향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꼭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나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유대교고 우리의 만물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 앞에서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뿌리가 없이는 절대로 신앙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겸손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또 교만하게 되면 유대인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쉽게 버려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성도와 유대인 그리고 창조주, 다시 말해서 왜 이방인을 성도로 삼아주고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이 떨어져 나가게 했느냐, 그 창조주의 섭리가 뭐냐,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성도와 유대인과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신비가 있다.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감추어진 의미, 공동 번역에서는 숨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을 읽어보면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비밀을 숨겨놓은 게 성도의 신비입니다. 겉보기에는 성도들이나 성도들이 아니나 다 똑같이 보이고 하는 짓이나 오히려 더 성도들이 자유롭고 제멋대로고 그래서 경건치도 못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뒤에 숨어있는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읽어보면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의 비밀이라는 뜻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배 드리고 나오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얼굴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알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그 얼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신비로운 비밀인데 그것을 잘 알아라. 그 신비의 비밀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까지는 숫자적인 양적인 까지도 되지만 사실은 그 때라고 하는 시간적인 때가 됩니다. 그 때가 되는데, 그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들어는 하고 대부분하고는 반대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 뭐가 되고요? 유대인이 되고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는 대부분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그 양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한계시록과 누가복음에 그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디 읽었는지 알죠? 어디 읽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은 여러 군데로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있는 것도 이 말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에 들어가게 되면 그날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결판이 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이 바울 신학의 묘미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우리 그 누가복음만 읽어가지고는 이건 뭐 좀 조금 그냥 그 종교적인 냄새가 좀 풍기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25절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당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게 순교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없나요? 순교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랬다가 교회 나와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견디라 그러고 대들지 마라 하고 원수 갚지 마라 하고 못 다니겠다 이러고 포기하고 그만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100명에게 그 전도를 하면 기독교는 순교하는 거다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처음 붙들다 놓으면 제일 앞에 안 앉으려고 하죠. 붙들어가가지고 순교하라 할까봐.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순교가 뭔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칼을 목에 대고 알라를 외쳐라 이러면 알라 만세 이러면서 그래도 죽이고 안 그래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순교는 난 안 할래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뭘 순교라고 해요? 성질 날 때 성질 안 내는 게 순교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화내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순교했다. 그리고 남은 자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때니까요. 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게 되리라 이 말이지만 그래도 원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원래 말은 어떤 말이냐면 프로시스라고 하는 어리석음, 완악한, 완고한, 불신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불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에 신앙을 가지면 어떤 자가 돼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그날을 25절에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25절에 보면 26절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앞 25절과 26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안 믿던 사람들도 마지막 날 되면 다 믿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믿게 돼 있는지 안 믿게 돼 있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가서 정해져 있는 사람은 다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되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날 딱 돼서 믿게 되면 온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다. 그럼 안 믿은 사람, 유대인이라 하고 안 믿은 사람은 구원 못 받죠. 그럼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말만 이스라엘이라 하고 안 믿으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를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있는 것은 유대인이 세운 가짜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인용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래 말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지만 끝까지 경건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으면 그것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죠? 네. 예. 그래서 27절에 이거를 다시 한번 못 박아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27절 얘기는 이사야 59장 21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내 언약이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했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것이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언약인데 그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태까지 제사 지내고 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구원 안 합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죽을 때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교회 가지 마라, 썩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왜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처음부터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어디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 그날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그럼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마지막 날에 가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이루어진 것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었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못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못 들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성경이 1.1핵이라도 틀려요. 맞아요.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하고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만 기록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은 유대인을 보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지금 앞에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입으로 정확하게 제가 앞에 사도 바울의 의미를 미리 얘기했지만 사실 28절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보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복음적으로 볼 때는 성도들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믿어야 될 사람들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니까 그냥 저기 멀리 있는 뭐예요? 불교 사람들 보고 불교인들 보고 복음으로는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 적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유사 그리스도예요. 유사 그리스도인데 다른 게 적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유대인이 그렇게 된 거고 뭐 우리는 지금에 와가지고 가톨릭까지도 이게 이제 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세계관이에요. 복음으로 본 성도들의 대적이 성도들의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도 거기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니는 신앙이 없어. 그리고 또 자기는 그 사람 앞에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크게 잘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장로라는 게 그따위 짓을 하더라. 그게 무슨 장로냐?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도 그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키워준 신앙이고 장로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된 사람들인데 장로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내 신앙도 마지막에 결판을 안 받아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라고 주지 않았어요. 나한테 재판관 자격을 안 줬어요. 알겠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알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판단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자랑하면 안 되고 남의 신앙도 비판하면 안 되고 특히 유대인의 신앙을 비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나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이고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의미로 따지면 유대인은 아주 조상부터 택함을 받아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을 지금 굉장히 의식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주 눈여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 선교를 할게 이럴 때는 적어도 나는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거지 내가 이방인 신자로서 사도로서 선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면서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유대인이고 나머지가 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유대인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나마 어려움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서 많은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편이 되어줄 유대인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사도 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유대인이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젊었기도 젊었지만은 그렇게 강직하고 이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히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사실은 죽임을 당할 뻔한 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거지 오히려 이방인들은 더 좋아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는 모습이 28절에도 묻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태초부터 조상 때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 그 유대인들을 지금은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성도로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실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8절에.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콜링,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불렀는 거나 유대인들에게 내린 그 은사나 전부 다 후회 없이 준다는 거예요. 돌이키거나 그렇지 않는데 그럼 뭐 하나님은 절대 후회 안 합니까? 후회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럼 뭐 후회가 없다 해놓고 후회하고 하는 게는 뭐고 그럽니까? 이 성경은 흑백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주 복잡하고 그거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맨 처음에 배울 때 1과 0으로 컴퓨터를 배웁니다. 이름은 진리고 영임은 거짓이고 그것부터 컴퓨터를 배우지만 나중에는 1과 0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경우수를 다 소화할 수 있을 때 그게 능수능란한 능력의 586 컴퓨터가 되는 거죠. 586보다 더 높은 거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그런 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것을 후회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뒤바뀐다. 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절에 가 있고 믿음이 나쁘다 하는 사람이 절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집사하고 권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데 저기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이 믿게 되고 이방인이 믿으니까 31절에 유대인이 불쌍하게 됐다는 거. 31절 읽어보면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해 준 것처럼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처리합니까? 한꺼번에 단번에 처리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상한 하나님 같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긍휼히 여기면서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뭐 소 잡는다고 해서 소고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아무리 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알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만 하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는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가 네 영광을 다 챙겨놓고 입만 가지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고 그래서 나는 유대인에게서 듣고 싶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믿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 유대인 입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31절 이야기가 그러고요. 32절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근데 모든 사람을 불순종으로 가두어 놨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 이 성경을 딱 덮어놓고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불순종 상태로 만들어 놨을까요? 방금 31절 할 때 했는 얘기죠? 뭐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했다가 32절에 지금 정신이 집중이 안 되죠? 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믿음을 봐라,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불순종에 내버려 뒀다고요? 가둬놨다고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놔둬. 그래서 내가 진짜 닌 그래 있다가는 끝나겠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뭐 월급 다 싹 달라고 그래요. 싹 반납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댕기고 이러면 긍휼을 베풀어서 택시비를 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어 버리냐 하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못됐죠? 네. 그 하나님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버지 못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만 들어도 아버지 보고 막 대들어도 그 아버지는 씩씩 웃으면서 저 할아버지 머리 잡으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만족해요. 머리카락 얼마 없었습니다. 33절을 읽어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아버지인지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도 읽어주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지식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길이고 34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어떤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책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충고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큰 임금도 항상 옆에다가 책사를 둡니다. 모사를 두는 거죠. 두고 잘 안 물어봐요. 모사가 있다 해도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이 모사의 일은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모사를 목 잘라버립니다. 제일 먼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제일 먼저 목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모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그걸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잘라버려요. 내가 니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가 나한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임금이 무슨 결정을 내리면 결정 내리기 전에 그것은 글을 한 줄로 아래오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말 안 들었을 때 그 모사는 살아남지만 모사의 말을 들었는데도 실패를 한다든가 모사가 말을 안 한다든가 그럼 그 모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모사가 하나님 앞에 없었다는 거죠. 35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될 것은 36절과 같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와서 이 말은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주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죽으면 영면한다 하는 말을 쓰면 안 돼. 그거는 영혼이 잠들었다 이런 뜻인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소천했다 그래. 그 소천은 천국에서 초대를 받았다. 이 말은 천국에 부름을 받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으면 거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기독교 대표로 저기 조사를 해라 이러니까 영면에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목사가 그렇게 대표로 조사를 읽는 걸 봤어요. 이게 잠들지. 물론 그 죽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소천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멘.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4절 네 번째로 모든 영광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왜 창조를 했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옹기장수가 옹기를 왜 열심히 구워요? 이건 내가 구웠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전종섭 이렇게 이름 써놓으면 내가 그걸 만들겠어요? 종섭이 님이 만들어라. 이건 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어요? 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다? 영광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자고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면 아멘 하세요. 영원 무궁하실지어다. 아멘. 아멘.